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장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그 주제로 봤을 때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에 도끼에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좋아하는 체리나무를 그렇게 찍어서 베었던, 그래서 아버지가 누가 그랬냐 했더니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해서 용서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유명한 예화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아버지는 왜 아들을 용서해 주었을까요? 아들이 정직해서 용서해 줬을까요? 예, 정답은 아들이 도끼를 들고 있어서. 말할 때와 하지 말할 때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도 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지 않고 자기 고향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6명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는 성경에선 이야기하지 않지만 고기 잡고 있을 때에 밤새도록 소득이 없이 물질을 하지만 고기를 못 잡습니다. 동틀녘이 되어서 가뭇가뭇 저 멀리 무언가 보이긴 하는데 바닷가에 누군가가 서 있으면서 고기 있습니까? 라고 고기 잡았습니까? 묻는 데에 고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 위에 있는 자기도 아직 고기를 지금 못 잡았는데 물에 들어오지도 않고서 저 멀리 서신 분이 이제 그물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그냥 손해보는 셈 치고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리죠. 결국에는 153마리나 되는 고기가 그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고 오늘 허탕치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라고 기뻐야 될 텐데, 베드로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도 고기 잡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대신 뭔가 좀 말은 못하겠는 게 많이 익숙한 그런 경험들과 매칭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익숙한 경험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때에 베드로보다도 먼저 같이 있었던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알아봅니다. 자, 이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마치 말하자면 근무지를 이탈했다가 말하자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도망갔다가 선생님한테 들킨 것 마냥 아마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비록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늦게 알았지만 베드로는 먼저 반응을 합니다. 겉옷을 입고 고기 때문에, 그물 때문에 배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기는 배에서 물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물을 거두어서 이제 베드로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모입니다. 와서 보니까 수풀이 피어 있고 이미 생선과 떡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생선이 좀 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는 다시 배로 돌아가서 그물에서 생선을 거두려고 그물을 정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돌아오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밥 먹자. 자, 예수님이 밥 먹자라고 하는 말에 주님이신 것을 이제 다 아니까 누구시냐 묻는 것도 없고 이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반가워야 하고 만선의 기쁨도 있어야 될 텐데 왠지 모를 서먹서먹함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고기들 제자들이 먹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어요. 아마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이 맛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음식이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한마디라도 거들었을 텐데 아무도 소리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먹기만 하는 거 보니까 정직한 제자들이 거짓말은 못하겠고 예수님은 아무래도 요리과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다 먹도록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서로들 눈치만 보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시작할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까?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이 상황은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거야. 베드로도 저렇게 나대기만 하더니 오늘 좀 큰일 났다. 오늘 예수님한테 제대로 한번 걸렸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식사를 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묻습니다. 이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연한 거예요. 이 순간에 베드로는 뭘 대답한다 할지라도 다 궁색한 변명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말은 편안하게 바꾼다면 쑥스럽게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다 알면서 굳이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색한 그 심정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을 하세요. 이제껏 아무 말 하지 않고 먹었었던 그 긴장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무 허무하게 끝난 대화입니다. 예수님하고 베드로 간의 서먹서먹한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만한 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제자들도 더 이상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이제 뭐 더 특별한 것은 없나 보다 하면서 긴장했던 그 긴장을 풀고 나머지 떡과 고기를 더 먹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문을 여십니다. 제차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장난치시는 것이 아닌 이상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을 텐데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자기의 먼저 했던 답이 거짓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똑같이 했던 말, 아까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똑같은 답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라고 조금 다르지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세 번째도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니 그제서야 베드로는 근심하여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답을 했는데 잘못 말했나? 혹 주님은 내 안에 마음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건가? 그 마음이 혼란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아마 많은 생각들이 그 머리를 지나갔을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부활의 사건은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첫 열매 되셔서 이러한 일이 없는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 놀라운 사건마저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 엄청난 사건을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베드로의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죄책감. 그 뭐냐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분명히 다행이고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하고 그 관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시간들을 그냥 묻어버릴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변명을 하든지 아니면 주님을 멀리 떠나서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지 않게끔 도망가든지 그 죄책감이 예수님하고의 사이를 띄워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자리로 가서 자기 입을 꼬매서라도 그냥 이를 악물고서 지나가기만 했어도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는 그 후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예수님 축하합니다만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제가 또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시려는 일은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 베드로의 심정일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 구원이 마술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다 의인을 만들어주고 누구든지 다 천국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능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TV 리모컨 켜는 거, 세탁기 버튼 누르는 것처럼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누르기만 하면 그냥 나를 위해서 저절로 효과를 내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죽는 자리, 죄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에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주님한테 나아갈 자격이 안 돼, 눈 닫고 귀 막고 있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으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외치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장서서 최고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자부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나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중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신앙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고향으로 도망가겠다,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멀리 떠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죄책감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막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똑같은 질문을 왜 반복하셨을까요? 자, 헬라어로 기록된 우리 성경에는 2가지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또 필레오라는 그 사랑을 베드로의 답변 가운데 그렇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2번 물으실 때는 아가파오메에서 나를 말하자면 목숨까지 다해서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필레세에서 제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2번을 반복하고선 3번째에 예수님께서 필레메 하면서 나를 좋아하니? 라고 예수님 답하시는 것으로 그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헬라말을 하신 게 아니라 아람말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필레세 그다음 아가파오메 했던 이 단어를 보면 요한복음을 적는 이 요한 기자가 베드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는 항상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는 항상 누구하고 비교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과 비교해 있어서 항상 좀 뭔가 좀 빠지는 제자의 모습이 베드로입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즉 예수님을 부인할 팔자가 한 명 있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직접 못 여쭤보고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랑받는 제자 요한에게 좀 여쭤봐봐, 누구야? 누군지 여쭤봐봐.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을 방문하는 장면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4절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자, 예수님 부활하셨대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뛰어나갔는데
베드로가 더 먼저 나갔죠. 써 있는 것으로 보면 먼저 나갔는데 달리기도 안 돼가지고 요한한테 따라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요한이 쑥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로도 안 돼요. 예수님한테 사랑받는 것으로도 안 돼요. 베드로 마음에는 항상 이 요한에 대한 그 어떤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을 알아차린 것,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7절 읽었던 것인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멀리 있어서 아직 동틀녘이라 희미하게 누군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는 그냥 이 옷 겉옷 챙겨 입고 뛰어나갔을지 바로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나서 이 용서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에도 보면 또 베드로가 자기의 또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데,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들으면 끝나면 되는데 베드로가 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시종일관 베드로는 이 요한에 빗대어서 항상 이렇게 좀 약간 그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오메 했던 것을 베드로가 아가파오세라고 하지 않고 필레세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에 반복되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풀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대화가 되어지는 장면을 볼 때에 무엇이 놓여져 있냐면 떡과 고기가 있는 그 자리는 숯불이 피워져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숯불이 피워져 있는 자리는 불과 얼마 전 예수님 신문당하실 때에 그 숯불이 피웠던 자리 앞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숯불 앞에서 3번을 연이어서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그 3번째에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건드리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시니까 차라리 혼내신다면 내가 마음이 편할 텐데 혼내지도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아까 제 요한은 말년에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것처럼 여태 예수님하고 서먹서먹하던 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아까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서 자기의 질투하는 그 제자를 두어서 쟤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하자면 불필요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 예수님 앞에 꾸중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는 그 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중을 들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좋은 것이고 예수님 앞에 이제는 마음앓이 할 것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제는 마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거죠. 자, 이 3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양을 먹이는 것이고 양을 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증거자가 전도자가 되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로 나온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죠. 즉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교회를 돌보라 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먹을 것이 되어지고 무엇이 치리할 것이 되어질 것인가?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나서 이제 양을 맡기시는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지는데 이미 교회의 열쇠를, 교회를 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리라 해서 교회를 맡긴다 하신 것은 이미 다 되어진 사실인데, 베드로에게 무엇이 부족하길래 지금 예수님께서는 양을 치라 말씀하셨을까요? 자격으로는 베드로 이상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다 보내었고요.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적들을 보고 베드로 스스로도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성실함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베드로 이상 갈 수 있는 수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위임하시는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던 그 사랑이 결국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양을 먹이는 꼴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랑 그거 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내 것이라면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 나를 위해하는 그 내 원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게 준 그 사랑을 사용하라라고 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내가 번 돈 아깝지만 하나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돌려드리는 것과 같이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자리에는 내 안에 내가 준 사랑이 있다 주님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 베드로가 양을 먹인다 할 때에 그 양이 너는 틀렸고 너는 맞았고 그래 먹이는 것이 아니고 너는 좀 덜 자랐으니 너는 더 커야 되겠다, 너는 넘치니 안 되겠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먹고 싶어하는 그 양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어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하는 일이고, 또 우리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 맡기신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사랑 그 자체가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꽹가리가 되어버린다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지식 위에 함께 할 때에 그 지식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던 우리가 삶의 모든 경험들, 그 경험들이 사랑과 함께 하게 될 때에 헌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두신 그 모든 달란트들이 생명으로 살아나게끔 하는 데에 그 생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시고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그 사랑으로 먹이고 다스리라고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부흥사셨던 척수인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학원 선생님처럼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돈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경제학자나 아니면 그냥 금을 찍어내는 금광업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돈만 주셨을 거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즐거움이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그럼 아마 예수님께서 연예인처럼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웃기기도 하시고 우리를 감동 주는데 그런 일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끔. 베드로는 죄책감 때문에 못 나갔었는데 그것도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지 나타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시궁창 같은 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시궁창에 더럽혀지는 것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속까지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궁창 묻어있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자식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내가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죄책감이나 바쁜 일상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어색한 베드로처럼 다 알면서요 외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 그 사랑을 내어드립니다.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쓰길 원하고 그 사랑을 다른 분에게, 양에게 꼴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있길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아시죠? 주님 다 아시잖아요가 아니라 제가 주님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나도 고백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부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므로 그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호흡하게 하십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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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여, 생명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냉랭했던 심령들, 내 죄책감 이제는 넘어서게 하시어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들 가득히 은혜 가운데 서는 자들, 믿음 가운데 서는 자들 아버지 생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는 주여 귀한 은혜들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향하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향한 말씀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도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을 지우심으로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천국을 소유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전히 부족한데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이 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